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십시오. 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기도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을 보시면은 좀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요. 몸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마음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세상의 조건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요, 바울 안에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기록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심장은요, 단순히 감정이나 어떤 정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사랑, 긍휼, 애끓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성격이 좋아서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정으로 빌립보 교회를 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로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감사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사람 자체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완벽한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면은 요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연약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부족함을 붙잡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5절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여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면은 코이노니아, 곧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요, 단순히 어떤 침묵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공동 목표로 삼고 함께 짐을 지는 교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만 응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질로도 돕고 기도로 함께 섬겼던 거예요. 바울의 복음사에게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한두 번 쓸 것을 복음으로 도왔습니다. 복음 사역을 도왔는데요. 게다가 4장 18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계속 이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1장 5절에 보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말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이 어떤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만 뜨거웠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복음을 위한 그 마음이 식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어떤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이유는요, 결국 하나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로 죽은 자를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는 생명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한 교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물질로 동참하고 있는지요? 빌립보 교회는요, 한번 뜨겁다가 식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냄비처럼 한번 끓고 난 뒤에 사라져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오랫동안 은근히 뜨거운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꾸준히 섬기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순간적인 열심도 귀하게 보시지만 오랫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더욱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바울의 확신은 빌립보 성도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나오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격이나 능력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확신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문맥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 일과 연결이 됩니다. 5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함, 이것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성도들이 헌금하고 성도들이 섬기고 성도들이 바울을 도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선한 일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했다면 그것은 은혜이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섬겼다면 그것도 은혜이고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시작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붙드셨고요. 내가 믿음을 지켜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요. 나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곧 마지막 완성의 날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의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소망이 있고요. 지금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7절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단순히 편하고 좋은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나의 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또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오해나 비난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은 복음을 분명하게 세우고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잘 될 때만 바울과 함께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와 함께 했었고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도 외면하지 않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했을 때 마치 자기들이 고난당한 것처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한 사람이 앞에서 뛰고 나머지는 뒤에서 바라보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성도들은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자들만 열심히 섬기고 나머지들이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복음의 짐을 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울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길에는 사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수고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희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을 단순한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 바울은 그것을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섬기는 것은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하는 것도 은혜이고, 복음을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도 은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에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감당하는 수고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도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만 짐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교회. 몇 사람만이 헌신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두 은혜에 참여하는 교회. 복음을 위해 기쁘게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품는 거예요. 8절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을 마음에 품었어요. 7절에서도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사역자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았고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자기 마음속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내가 너희를 인간적인 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랑은 자기 안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사랑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처럼 뛰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이 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내가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열리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좌우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까운 것처럼 보입니까? 네, 가까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를 하는데 속으로는 벽을 쌓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정죄하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비판하던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5번째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은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이어지는데 9절에서 11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로 먼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는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 바울을 돕는 헌신으로 그대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랑은 계속 자라갑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사랑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가장 뜨겁게 하기를 기도하시진 않았습니다. 9절을 보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에도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에도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알고 상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더 깊이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복음에 더 합당한 것, 교회를 더 세우는 것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허물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고 자신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오고 10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이 나옵니다. 바울의 시선은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의 기도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용서의 열매가 있기를, 그리고 섬김의 열매가 있고 거룩의 열매가 있고 복음 전파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랑으로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꾸준히 복음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외면하지 않았고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공동 목표로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만 짐을 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복음의 짐을 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도 풍성해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전거를 보면 자전거 바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바퀴 살이 있는데요. 이 바퀴 살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살도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멀어지게 되면 서로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우리 관계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하고요. 우리 심장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품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